야,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스스로 계신 분. 모세에게 이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고요. 그래서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은 도움을 구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오직 스스로 계시고 정말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도움을, 그 힘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특별히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만 보아도요, 우리가 이제 아침 되면 아침을 먹잖아요. 밥을 먹어서 힘을 얻어서 오전을 살아갑니다. 저도 이렇게 주일날 되면은 더 긴장하고 그러면서 식사를 잘 이렇게 챙겨서 먹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오후를 살려면은 점심을 또 먹어야만, 섭취해야만 또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저녁을 먹어야 또 밤을 또 이렇게 건강하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육체도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반쪽 인생밖에 되지 못하고요, 반쪽 삶밖에 될 수 없고요,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돌덩이를 갖다 놓고 떡에서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영혼육에 골고루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힘을 얻지 못하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할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생 살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그 다윗의 그러한 그 생애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가 이제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이새의 아들로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기름병에 뿔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이새의 아들에게 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부지런히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쭉 보니까는요, 용모가 준수하고 정말 왕감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왕이구나 생각해서 기름 그 뿔을 취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니라는,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 그러면은 아들이 이제 없느냐?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하나가 있긴 있는데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어린 막내가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그를 좀 데려오라고. 데려와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지요. 그러나 그가 어리게 무슨 직접 그 왕의 위치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진 않았지만은요,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어린 목동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이제는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 당시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얼마나 덩치가 크고 그냥 장군인지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가 외칩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나와가지고 나와 싸우자. 승리하는 자가 그 나라가 이기는 거로 하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나갈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기만 하고 있고,
사울 왕도 떨고 이스라엘 군대가 떨고 있을 때 마침 이 어린 그 소년인 다윗이 그곳에 갔다가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 생각돼 가지고요,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저들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 사울 왕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장군들도 장수들도 많이 있는데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근데 뭐 막상 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지못해 가지고 자기의 갑옷을 벗겨서 다윗에게 입혀주면서 네가 가서 한번 싸워라. 근데 뭐 옷이 맞습니까? 사울 왕이요, 사실은 준수합니다. 키도 크고. 그러니 그 어린 다윗이 맞지 않죠. 그걸 다 벗어버리고 평상시에 양을 지킬 때 썼던 물맷돌을 취해가지고 나아가서 결국은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다윗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이러다가는 내 왕권이 위협을 받겠구나, 내 자식들이 왕자들이 앉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요, 이제 이후로는 이 사울 왕이 변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실 다윗은요 사울의 사위거든요. 미갈을 주어서 사위 삼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죽이려고 그냥 창을 빼서 던지기도 하고 그냥 오랫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피난 생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그 사울 왕가가 이제 다 몰락당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니까는요, 그 왕가가 다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쓰니까는요, 정말 위대한 그 나라를 세워준 거예요.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고. 그러면서 또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좀 편안하고 좀 안락하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편안하고 안락하면 엉뚱한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동침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국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잖아요. 당신이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가족들이요, 큰 그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잘생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은 정말 압살롬을 제거하고 이제 다윗이 회복되지만은 얼마나 그 비참함입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산 거예요. 엄청난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다윗 왕 대단하다, 참 위대하다, 정말 추앙하고 대단한 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위기가 수도 없이 많이 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힘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요, 우리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요, 능력 있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그의 일생 우여곡절도 많고 위기도 많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맞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는 잠깐의 일탈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꿋꿋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힘을, 도움을 구하면서 그의 일생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승리하셨던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힘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힘을 덧입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부터 이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었느냐? 한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습니다. 1절 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통로가요, 가장 능력 있는, 힘이 공급되는, 사랑이 공급되는,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독자까지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요,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전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순간순간 타락해요. 조금 이제 잘 되어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조금 먹고 살만하면은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타락하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노아 시대 보니까는요, 막 타락이 극에 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쓸어버리려고 작정합니다. 그 노아 홍수를 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노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게 참 복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악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죄 짓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세대를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요, 은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요, 습성상 죄악으로,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요, 바로의 그 바로가 들어있고요, 또 우리는 출애굽 1세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습니까? 그 어렵게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정말 약속의 땅 향해 가지만은요, 순간순간에 좀 어려움 있고 힘들면은요, 우상 만들어 놓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런 소리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제약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 싸움이 사실 있어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우리 육신을 붙잡고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연결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쫓아가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중심에 깊이 은혜로 뿌리 박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육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요,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이 힘이 굉장히, 반성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권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최고로 능력 있는, 힘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실 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겠어요? 저 생각할 때, 이게 복인데, 사람들은요, 조금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시면은요, 느슨해지고 교만해지고 세상으로, 육체로,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더 깊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도 있습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진짜 능력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할 때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요.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통해서 힘들이 공급되어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이 공급돼요. 여러분들 최대한의 능력이 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임하잖아요. 다 넘어가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은 다윗, 그래서 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이 사랑의 고백이 된다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에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게 막혀버리면 사랑한다는 말 못하잖아요. 만약에 죄악이 있다든가 엉뚱한 짓 하면은 하나님 사랑해,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막힘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성령님 사랑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한테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양들을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는요, 이 베드로한테 세 번 질문해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21장 15절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러분, 목양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목회한다는 것이, 지금 말하면 목회한다는 것이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해야 되고 나가야 되니까 100이면 100 다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목양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그들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에서 주님 사랑이 흘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사랑의 힘이 대단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대 왕인 사울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했어요. 겸손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힘을 구할 때는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이 세워졌는데 자기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권세를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엉뚱해서 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지 않고 결국은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요, 정말 아버지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서가지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몰라요. 나는 부족해요. 지혜도 없어요. 이 백성들, 많은 백성들을 잘 이렇게 판단하려면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이제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힘을 얻으면서 사람들이 당신 대단합니다. 막 당신 지혜는 대단합니다. 막 이러니까는요, 우쭐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육신과 정욕을 의지해서 결국은 하나님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는요, 정말 불쌍해지고 불행해지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힘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의지하는 것.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막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건강도 의지하지 말고요, 지식도 의지하지 말고, 그거 하나 의지할 건 못 돼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지고요, 대단했잖아요. 대단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도 보면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는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 있는, 하나님부터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의, 바울의 사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지가요, 나무에서 꺾여지는 순간에 말라 비틀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거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시편을 보면은요, 그의 시를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 말, 무기들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골리앗은 창, 칼, 막 자기의 그 육중한 그 몸매 막 이런 거 가지고 그 기술력 가지고 나왔지만은요, 다윗이 갖고 간 것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과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골리앗이 이기지요. 100% 이기지요. 그 힘으로 대결하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질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소년,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 장군을. 그러나 여러분들, 골리앗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이기죠. 하나님 이기죠. 그게 비결이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나라고 하면은요, 여기 곳에 내가 딱 이렇게 붙어있어. 하나님께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걸 종일 찢을 수 있어요? 못 찢어요? 붙어있으면 못 찢어. 어떻게 찢겠어요? 찢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요, 이거 찢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때는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인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으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안에 다 쏙 들어가 있었어요. 집 안에.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피를 보고서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집들은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아니하고 멀쩡하게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피가 없으니까 그게 사인인데,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정말 그 애굽의 왕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장자들이 다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정말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는요, 나는 양이고 우리 하나님은 목자다,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이 목자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은요, 이리 때나 그 대적에게 물려서 살 수가 없어요.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뭘 방어하겠어요? 힘이 없잖아요. 아주 연약한 것이 사실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그가 승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힘을 얻어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고 철저하게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그분 안에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떼놓으려고 그래. 자꾸 떼놓으려고.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 품 안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면은요, 각종 질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되잖아요. 어둠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난주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풀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의 삶이 될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찬송할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여러 삶을 살았잖아요. 어려움들, 위기들. 그 위기들을 극복한 비결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그가 범죄했을 때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고요, 허물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평생 죄를 안 지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내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산 거예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뭐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완벽하게 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다윗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제거하겠다고 그렇게 군사를 풀어서 쫓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시편 3편 1절과 4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 대적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그 올라갈수록 대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대적을 좀 물리쳐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의 모습입니다. 또 전쟁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못 짓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 너는 전쟁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준비는 다 했지요. 다윗이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 블레셋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내가 블레셋과 싸우러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 삶이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나가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깨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주신 특권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크게 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그 이름이 고난, 수고, 고통, 아픔, 건조함, 메마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세상을 살아야 된 그의 이름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우리 사람은요, 육신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다 구하면은 부담 갈 수도 있어요. 다 못 해줄 때는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크게 기도할 때, 더 넓게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윗이요, 어떻게 이렇게 승리했냐면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어요. 순간순간마다 전쟁할 때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나가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삶을 산 거예요. 백전백승한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배반 가족들이 기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람에게 말해도 소용없고요, 다른 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그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일개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크게 번성하고 크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힘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집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그래요. 우리 사랑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주님 품 안에 쏙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승리하고 영광 올려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고요, 또 마음에 소원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손 얹었습니다.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각종 암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관절염, 아버지 류마티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통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식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당뇨나 아버지 고혈압 고질병들 아버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셔서 영혼이 여기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남은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권세는 예수 명하노니 저들 괴롭히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강건함이 말지어다. 가난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